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이유, 또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오늘 시편 107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부터 그 묘사하는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한편의 그 영화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4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광야 사막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광야도 되고 사막도 되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거주할 성읍, 쉬거나 목적지로 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을 잃고서 방황하는 거죠. 이리로 가도 나오지 않고 저리로 가도 나오지 않고 계속 방황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고파오고 먹을 것은 떨어지고 광야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그 목이 마르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그 시편의 묘사를 볼 때, 시편의 표현을 볼 때 여기에 한번 이렇게 집중하고 매몰돼서 이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참 읽기만 해도 얼마나 궁핍한지, 곤고한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떠한 마음일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의 경험, 저는 저의 경험을 떠올려 봤는데 이렇게 제가 광야나 사막 한가운데를 헤매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정말 애타게 뭐를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생각해 봤더니 이제 제가 조금 멀리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기름을 좀 되도록이면 꽉 채우고 다니고 싶은데 제 아내는 꼭 기름을 미리 넣지 말라 그래요. 떨어져야 넣지. 왜 굳이 미리 넣느냐. 근데 이게 아슬아슬할 때 이제 장거리를 떠나면 이제 강원도로 한번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이제 저기 한번 경고등이 뜨죠. 기름이 부족하다 경고등이 뜨니까 그때부터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주유소를 찾는데 그 내비 보면 나오죠 일단.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패닉처럼 막 중간에 설까봐, 차가 중간에 설까봐 이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목마른 것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 길 한가운데서 차가 쓰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한 번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행히 강남 시내 한복판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근데 만약 정말 시골길을 갔다가 그렇게 되면 아찔하죠. 그때 주유소를 찾을 때 그 심정이 비슷하고 그거보다 더 하겠죠. 거주할 성읍, 목표로 했던 성읍을 찾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무리 가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은 떨어지고 마실 것도 떨어지고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그때 비로소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영혼이 피곤해.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런 근심 중에
그때 이 사람들이 행했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급할 때 원래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급할 때 원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급할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럼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다급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들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목적했던 그곳에 제대로 인도해서 도착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특히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자꾸 말하면, 보통 원래 그러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 중에서 또 염치가 있는 분들은 아유, 내가 이렇게 급할 때만 기도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지만, 기도할 때에 제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인용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4절 말씀에 바로 그 앞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하긴 조금 뭐하죠. 하지만 죄인에서 이제 의인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제가 이번에 주로 시편에서 찾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는 그 상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펴보시는데 뭘 살펴보시느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굽어 살펴보셨을 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래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 들여다보면 그래도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거스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그 작품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고백록이 유명하죠. 고백록 그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이라는 것은 그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뭘 해도 다 안 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107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사회인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는 꼭 직장인이 아닌 것처럼 성직이라고 생각하셔서 감사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휴가가 잡히면 휴가를 미리 잡으면 휴가 날짜까지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설렙니다. 그날을 보면서 살아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며칠 지나면 이제 여행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는 것, 휴가, 여행 이 날짜를 잡는 거죠. 그럼 또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금방 갑니다. 또 수험생들에게 시험 날짜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험생들에게 시험 날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좀 연기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겠다 생각도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 미루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어떤 날을 잡고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시간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설레이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고 수험생이고 다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기다리는 날. 주일이시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를 너무 또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그 예배, 주일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주일 예배를, 주일에 모이는 걸 너무 사모해서 근데 그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7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생긴 게 뭘까요? 미국 교회는 없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게 바로 이 3일 기도회입니다. 아마 예전 분들에게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3일 기도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수요 예배가 익숙한데 원래 수요 예배의 기원은 3일 기도회입니다. 주일마다 선교사들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6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한번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연 것이 3일 기도회죠. 그러다 이것이 이제 수요 예배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를 은혜로 채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금요일 철야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부족하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어떤 전통입니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또 은혜죠. 참 묘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면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는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요. 기도를 해서 은혜가 오면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이런 거 이렇게 행사,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뭘 저런 걸 하나, 귀찮게. 제가 그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많아도 아예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성경 사실 1장 혹은 2장 읽는 겁니다. 막상 분수로 따지면요. 2장이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한 6분, 7분 정도면 2장 읽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해보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이 입을 놀리지 않잖아요. 눈으로 읽죠. 보통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입으로 읽으면 또 다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손으로 쓰면 또 달라요. 우리 한참 한국교회의 그 뭐라 그러죠? 성경 필사가 한참 그 붐이었던 적이 있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도 계속 은혜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못 받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만 받죠. 이 3일 기도회 수요 예배에 주시는 은혜는 수요 기도에 참여해야만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는 성경을 읽어야만 받습니다. 그 은혜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대요. 이걸 읽으면서 오해하면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생기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기적이 갑자기 수험생 기도해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 이런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유럽에서 한 허름하게 아주 가난해 보이는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먹을 아이들과 먹을 그 식료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과 성탄절에 식료품 이걸 좀 사서 아이들과 만찬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지금 가진 게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그냥 그 가진 것만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싸게 줄 테니까 가진 것만 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식료품 주인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먼저 그런 거예요. 가진 거는 하나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줄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면 당신 기도는 나한테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면 내가 그 기도값만큼 주겠다. 근데 마침 이 여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조그마한 노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어젯밤에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노트를 저울에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이제 밀가루, 이제 빵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를 올려놨어요. 빵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기울어져 있던 노트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울이. 이상하다. 이번엔 치즈를 더 올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쪽이 낮고 이쪽이 내려가질 않아요. 계란을 올려놓고 우유를 올려놨는데 계속 그대로입니다. 저울에 더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이 기도의 값이 이 정도 이거 이상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 기도가 적혀 있는 노트를 가져와서 열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마침 그 여인이 어젯밤에 이렇게 적어놨던 기도, 아이들이 그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혼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적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인이 읽어봤더니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이상하다. 정말 기적이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저울이 고장나 있었어요. 이 저울이 고장나서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뭘 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한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 기적일까? 왜 하필 그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그 전에 내가 잘 썼는데 왜 하필 이 여인은 그 기도를 그 전날 이렇게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져왔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기도값이 얼마인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준다니까 기도만큼 음식을 주겠다고 했을까? 기적일까 아닐까? 뭐가 기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 게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만약에 이 여인이 음식을 받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건 어떤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음식이야.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저울 고장난 것 같은데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지냐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환우를 위해서, 어떨 때는 진로, 수험, 입시를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은혜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재수없게 생긴 일,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그냥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고 길을 잃어서 헤매면 목적지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식에게는 더 주고 싶어하죠. 그 받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당연히 물을 주시는데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목마름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그제서야 만족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쓰러지게 생긴 그런 우리 교우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